창세기 9장 1절부터 17절까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이 읽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됐지라. 채소같이 내가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하리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노아와 노아의 가족이 1년 넘게 방주에 있다가 방주 밖으로 이제 나왔을 때, 세상에 나왔을 때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이제 갑갑한 그 방주 안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정말 기쁘고 즐거웠겠죠. 하지만은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목격한 것은 그 좋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완전히 초토화된 홍수로 폐허가 된 참담한 현실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당장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런데 노아가 가장 첫 번째 했던 것이 무엇이었어요?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새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먼저 드리는 것이었어요. 특별히 어떤 형식의 제사를 드렸습니까? 번제를 드렸다. 번제의 의미가 세 가지가 있다. 노아가 드린 번제의 의미를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함께 봤는데 기억을 하실란가요? 모르고 하실란가요? 첫 번째는 속죄,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와 대단하십니다.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죄의 제사, 감사의 제사, 헌신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노아가 드렸다라는 거예요. 노아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가 드린 제사, 노아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리고 다시는 모든 생명을 심판하는, 멸하는 그런 심판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신 거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 노아가 경험한
폐허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구나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실패하고 좌절하는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나 혼자 감당할 수 없는 상황, 내가 혼자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 혼자서 일어서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순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배다. 예배하는 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예배하는 자를 기억하시고 예배하는 자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을 보지 말고, 상황을 보면 절망스럽잖아요. 나를 보면은 실망스럽고 하나님을 보면은 소망이 있다. 다 잃어버리셨는데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황을 보면 절망스럽고 나를 보면은 실망스럽지만 하나님을 보면은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눈을 떠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이죠. 하나님은 노아가 보고 있는 참담한 그 홍수 이후의 세상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 앞에 했던 기도가 나옵니다.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2장 6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에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가지신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시는 분,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시는 분,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려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요셉의 인생을 보세요. 요셉 같은 경우에 점점 내려가는 인생이잖아요.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애굽에서 노예가 돼서 나중에는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요셉을 들어가지고 애굽의 총리로 삼아 주셨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토와 거름더미와 같은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을 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이사야 말씀 또 한번 볼게요. 이사야 48장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전의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노아도 마찬가지죠. 홍수로 인한 심판과 폐허가 된 상황. 그런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광야의 길을 만들고 사막의 강을 낼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같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아모스 9장 1절에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킨다는 메시아적인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의 건강이 무너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재정이 무너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가정의 관계가 깨어져도 무너져도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일으켜 세워주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세요. 호세아 6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정결한 제물로 제사를 드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새로운 약속들을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약속에는 축복이 있고 명령이 있고 또한 언약이, 하나님의 그 언약이 포함됩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축복의 약속이에요. 오늘 말씀의 1절과 2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를 주셨어요? 복을 주시며 복을 주셨다. 여러분, 그 인류가 지금 노아의 가족을 빼놓고는 다 홍수로 심판당하는 상태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은 복이라는 거예요. 자, 그 복의 내용이 뭔가를 한번 볼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아니에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이제 노아에게 주시는 거예요. 사실 노아는 제2의 아담과 같아요. 왜냐하면 노아로부터 이제 모든 인류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2의 아담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종족의 보존과 번성의 축복의 약속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세상이 노아의 그 홍수 심판으로 인해 폐허가 된 상황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인류 최초 인류를 만드셨을 때부터 가지고 계셨던 그러한 축복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 축복의 계획이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것을 노아에게 상기시켜 주시고 확인을 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2절 말씀.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자, 2절의 말씀은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셨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이것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너희 손에 주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생물들이 너희를 두려워할 것이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두려움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그 통치를 위해서, 인간의 통치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기,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필요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려면은 인간에 대한 어느 정도의 두려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 홍수 이후에 창조 세계의 질서를 위해서 짐승들이 인간을 두려워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3절과 4절에는요 명령이 나오는, 특별한 명령이 나오는데 어떤 명령이냐면 이제 육식에 관한 명령이에요. 육식을 허용을 해주셨어요. 모든 산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되리라. 채소같이 다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빛에 먹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에게 육식을 허용해 주셨어요. 여러분, 홍수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육식을 주신 게 아니라 채식만을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 1장 29절과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들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사람도 채식을 처음에 했고 또 짐승도 채식만을 했어요. 지금은 그 사자처럼 육식을 하는 짐승이 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때는 사람과 짐승 모두 채식만을 했다라는 거예요. 채식만 허용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왜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육식을 허용하셨는가? 우리가 궁금해할 수 있는데 가장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아마 그 홍수 이후에 완전히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먹거리가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생존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것이고, 또 아까 우리가 2절에서 본 것처럼요, 하나님께서 동물들에 대한 인간의 권한을 주셨는데 두려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권한을 확대시키고 인간의 지배권을 강화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허용을 하신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홍수 심판 이전과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질서에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육식이 전에는 허용되지 않았지만은 그 이후로는 육식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의 말씀처럼 고기를 먹되 어떻게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그런 명령을 줘요. 왜냐하면은 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채 먹지 말라라는 것은 생명에 대한 존엄, 생명에 대한 존중을 강조한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제 그 음식 법이 있는데 코셔 밀이라고 하죠. 코셔라는 말은 정결한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성경적인 방법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먹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고기를 도살할 때는 특정한 방식으로 피를 완전히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야 고기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과 이 말씀은 이제 5절과 6절에 나오는 그 피 흘림에 관한 명령과도 이제 연관이 됩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생명의 피를 찾겠다.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6절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려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사형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사형. 사람을 죽인 죄에 대해서는 사형을 하나님께서 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최초의 이런 그 사형제도가 언도된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가인이 아벨을 죽였을 때는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이지 않으셨어요. 그죠? 오히려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살인을 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 사형을 언도하게 되었습니다. 자, 5절 말씀으로 보건대 5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 생명을 찾으리라. 그러니까 아마 아담의 범죄 이후에 세상이 어떻게 변하게 되게 됐냐면요, 약육강식의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강한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의 생명을 탈취하고 그리고 노력하는 그런 일들이 아마 비일비재하게 벌어진 것이죠. 이러한 세상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디자인한 세상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발생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죄로 인해서
변질된 세상의 질서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셨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약육강식의 세상이잖아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삼키는 그런 세상이고, 자연 세계를 봐도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런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드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고, 또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우리가 이사야 말씀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 먼저 그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풀 먹을 것이며 8절 시작.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과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우리가 동물의 왕국 이런 다큐멘터리나 그런 데서 보면은 아주 이 강한 짐승들이 약한 짐승들을 잡아먹잖아요. 야국강식의 세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세상을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 6절부터 쭉 말씀해 보면은 이리와 어린 양, 표범과 어린 염소, 송아지와 어린 사자, 암소와 곰. 여러분, 이 조합은 뭐냐면은 천적 관계예요. 지금 현재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그런데 이러한 짐승들이 같이 평화롭게 어울려서 풀을 뜯고 있어요. 보세요. 심지어 어린아이의 손에 이끌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고 장난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독사가 물질 않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세상의 모습이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에 이루어질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세상이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변질되고 오염된 세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7절 말씀처럼 7절 말씀에 보면은 재밌는 표현이 나오죠. 보세요. 사자가 소처럼 뭘 먹어요? 풀을 먹는다. 사자는 육식동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사자도 원래는 풀을 먹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우리가 1장에서 봤잖아요. 하나님께서 짐승들에게도 풀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든 짐승이, 사람을 포함한 모든 짐승이 채식동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지만은 홍수 이후에는 그런 육식 동물이 되었다. 자, 그럼 우리는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돼요? 먹어도 돼요.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다. 우리에게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고기 드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용을 하셨기 때문에 드셔도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이 사람의 피를 흘린 자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만약에 이러한 사형 제도가 없다라면 생명에 대한 경시풍조가 일어나게 되고 범죄자들이 더 난무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사형 제도를 만드신 것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8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은 무지개에 관한 말씀, 언약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8절부터 17절에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영어로는 covenant. 여러분, 언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성립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또는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 물론 이제 이 계약은 인간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은 약속을 해놓고 지키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 대표적인 여러 가지 많은 그 언약이 나오는데 그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노아와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있고, 또 모세와의 언약이 있고, 다윗과의 언약이 있고, 또 예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 있어요. 새 언약.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8절부터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언약에는요 일방적인 언약이 있고 쌍방적인 언약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언약, 인간과의 언약도 일방적인 언약이 있고 쌍방적인 언약이 있는데,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쌍방적인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러한 언약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그런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이러한 약속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언약의 증거를 주셨어요. 이 언약의 증거가 뭐냐면은 무지개죠, 무지개. 여러분, 무지개가 요즘은 잘못된 상징으로 사용되잖아요. 그죠? 동성애자들이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1978년부터 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게이 프리덤 데이 퍼레이드라는 걸 하면서 다양성과 자율성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으로 무지개를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다양하다, 자율성, 내 마음대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내 마음대로 살겠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무지개 상징이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그 심판을 자초하는 그런 상징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처음에 무지개를 주셨을 때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자, 12절 말씀, 오늘 말씀의 12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언약의 증거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절 말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고 내 언약의 증표가 뭐다? 무지개다. 그래서 무지개를 보고서 무지개가 리마인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내가 보고 기억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지개를 보면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너희를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를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용납할 수 없는 분이거든요. 인간이 또 죄를 범할 거란 말이에요. 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심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께서 다시 이제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 참자.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악한 존재이니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으니 참자.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세우신 언약의 증거가 바로 무지개라는 것입니다. 자, 노아의 입장에서 무지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지개가 노아에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됐을까요? 노아와 노아의 가족은요, 아마 그 비만 오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여러분, 일종의 그 트라우마가 된 거죠. 트라우마, 과거에 그런 상처들이 있어가지고 비만 오기 시작하면은 그 대홍수의 기억이 되살아나가지고 또다시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그 무지개를 볼 때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주셨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새 언약은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언약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7절과 28절,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했잖아요. 그 성찬식을 할 때에 그 기원이 바로 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들의 우리 위해서 흘리는 바 나의 피, 언약의 피를 상징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노아에게 언약의 증거가 무지개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새 언약의 증거는 바로 성찬 또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 안도감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볼 때에 죄의 심판인 사망과 하나님의 무서운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언약이에요.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언약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노아가 무지개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믿음의 눈을 떠서 여러분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는지, 하지만 죄인된 나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지를 깨우쳐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노아가 무지개를 보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죄로 인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심판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것처럼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죄로 인한 죽음과 또 영원한 형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또 죄사함의 기쁨과 확신, 그 영생의 확신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홍수로 폐허가 된 세상이에요. 절망스러운 세상이에요.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을 예배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노아, 이제 그 새로운 세상의 인류의 대표인 노아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노아에게 가장 두려운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홍수로 다시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한 그 언약의 징표를 보여주시고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축복의 계획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이 믿음이 없는 분이 있다라면은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여러분이 이미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했다라면은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기억을 하고, 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새로운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노아가 경험한 폐허가 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회복의 약속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상황을 만나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노아에게 무지개를 통해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십자가 언약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며 아직도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노아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영원한 언약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영원한 언약을 주심을 인해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직도 이 생명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어떠한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가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